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이기도 하죠. 하늘의 평강, 하늘의 은혜, 또 하늘의 그 큰 기쁨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6월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듯이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온라인 화상 미팅 줌을 통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동산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시동을 위한 메시지를 듣는 모든 청취자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입니다. 퀴즈의 범위는 5월 한 달 동안 매일 성경에 나왔던 잠언의 본문들과 그리고 5월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요셉 시리즈, 설교 시리즈 내용을 중심으로 퀴즈 대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도전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을 다시 내 마음속에 상기시킨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오늘도 역시나 새로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기록되길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육이란 무엇일까요? 제육볶음이 생각나는 건 저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육이란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를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고기가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굉장히 부유하고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열심이 있는 집안인 것이 엿보이죠. 부유하기도 한데다가 화목제를 자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상한 집안 같지만 막상 집안을 들여다보니 굉장히 엉망인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의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화목이 없다면 그 풍요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와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화목하고 또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모든 예배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감사하고 화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가치입니다. 자, 3절도 함께 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쇳물을 녹이는 큰 솥을 의미하고요. 풀무는 철을 녹이는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가니나 풀무에다가 금속을 넣고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불, 굉장히 뜨거운 열이 필요하겠죠. 금속이 그 안에서 녹고 또 그 안에서 오래 기다리다 보면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걸러지는데 일단 한번 그 금속은 녹아야만, 한번 완전히 다 녹아야만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광로의 뜨거운 불을 견디고 나와야만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금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도가니와 풀무를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아야 해요. 환난과 고난을 겪더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그 안에 담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기시는 불은 나를 녹여서 없애려는 불이 아니에요. 나에게 재앙을 내려서 나를 태워 없애버리려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모든 뜨거운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은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것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자손들의 영환은 그들의 조상들이니라. 이스라엘에서는 한 개인을 소개할 때 그의 직업과 업적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 자기 아비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혔는데, 그런 문화 가운데 이 구절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또 같은 구절의 상반절을 돌아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의 면류관이 된다. 이것은 손자를 가진 모든 어르신들은 다 공감하는 말씀일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손자를 면류관으로 여기고 또 그 자식들은 그 아비를 영화와 자랑스러움으로 여기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9절도 볼까요?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사랑을 구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이간한다는 것은 서로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해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말하면, 이걸 들춰내면 저 친구와의 관계가 깨질까봐, 이웃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거,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발견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만 그를 정죄하지 말고 그 모든 잘못을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용서와 관용의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지금 이 구절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새끼 빼앗긴 암콤과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난 적은 없으시죠? 궁금하다고 만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새끼 빼앗긴 암콤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만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이다. 지혜도 없고 조심성도 없고 여기저기 험담하고 실수하고 악을 도모하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모든 미련함, 그런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할지언정 그런 위험한 사람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을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어떤 일이든지 일이 다 번지고 나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수습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크게 번지기 전에 미리 수습하고 또 아예 그 원인 자체를, 문제의 원인 자체를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시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죠. 여러분, 뚝이 터지는 것,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전개되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뚝이 처음에는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 가운데 막 돌이 삐져나오고 그 사이로 물이 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새어나오는 물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벽돌 하나가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물이 그 사이를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러다가 모든 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도 그런 시간적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뚝을 빨리 보수하듯이 그런 분쟁과 다툼도 빨리 해결해라. 더 커지기 전에, 더 커져서 수습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빨리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묘한 어떤 감정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약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여러분,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원수가 되기 전에, 서로의 불행을 바라는 관계가 되기 전에 빨리 수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부싸움이 언제 일어납니까?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로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99.9%의 부부싸움은 굉장히 사소한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화를 키우기보다는 빠르게 수습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균열이 있는 뚝을 보수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주님 주신 지혜로서 오늘 하루를 살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